시편 9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나 870페이지에 있는 시편 9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첫 번째 시간 티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구역이 이제 우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반찬이 5가지가 나왔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밥다운 밥을 먹게 되었다고. 밥다운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아이고, 그래서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저도 싹싹 비웠어요. 오늘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요, 밥 드시는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90이 넘으시는 우리 송무승 권사님도 너무 빨리 드시더라고요. 제가 차근차근 씹어 드시면서 이야기도 하시면서 드시라고도 했는데 드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5구역이 연말까지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치지 않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만들어 주시는 음식 우리 먹는 입장에서는 늘 감사하게 잘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타이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고요,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가 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딜 가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겠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냐?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정의하기를 티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티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산산이 부서진 파멸의 잔해를 일컬어서 티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썼는데요,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다. 여러분, 모세가 그 창세기를 성령에 의해서 써 내려갈 때에 사람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서 말하는 흑은 티끌인데, 여기 똑같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때의 티끌은요 먼지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시편 90편에는 똑같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파멸과도 같은 존재, 파멸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티끌,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산이 부서지다.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져서 파멸될 정도,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조그만 것 하나에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산산이 조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배우고 많은 것들을 익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조그만 일 때문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보면 사람은 한없이 약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제가 수도 없는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그 죽음이 저한테는 그렇게 가까운 죽음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의 죽음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를 쓰실 때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다가 주치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님은 앞으로 신장과 관련해 가지고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심각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장을 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을 투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되신 양반이 또 뇌졸중, 뇌경색으로 이제 반신불구가 되신 분이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아버지의 수명도 다할 것입니다. 왜 신장에 투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혈압을 장기 투약을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이 신장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벌써 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소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동네 의료원에서 그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수소문을 해가지고 현대 아산병원으로 가가지고 그 치료 차트를 가지고 갔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투석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본인도 어려운 일이고 주변도 어려운 일이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살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이 심장이 멈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차를 불러다가 갔더니 이제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그 골든 타임이 6시간입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결국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일주일 넘게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 한번 발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그 중환자실에 이제 가게 되어서 담당 주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심근경색으로 전국에서 1위를 하는 병원이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심근경색으로 잘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거기다 이제 맡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보았는데 눈만 깜빡깜빡하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으나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 주치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약을 쓰든지 어떤 약을 쓰든지 하실 것 다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뭐 돈이 얼마 청구가 될지 뭐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담당 주치의한테 할 수 있는 것 다 한번 해보시라고. 좋은 약 있으면 다 한번 써보시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이제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예요. 알겠다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는데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 가운데 죽음을 경험했던 가정들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마치 이와 같겠구나.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야,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산산조각 났던 이 마음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무너지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때는 코로나 때였으니까 한참,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을 때, 그때는 뭐 장례도 오시는 분도 없고, 저희들 이제 가족끼리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니까요 너무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오고 막 북적북적했으면 참 정리하기에도 참 뭐했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조용하니 정리하고 울고, 그게 우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때 너무 많이 울면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울지. 왜 우냐? 왜 우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천국을 보내는데 왜 우냐?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울어야 되겠더라고. 팡팡 울어야 되겠더라고. 다 쏟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다 쏟아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례 때 저희 아버지가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례를 하시는데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장례식 할 때,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도 나와 같겠구나. 그때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위로를 받았느냐? 지나고 나서,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그게 이제 막 들어오니까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눈물로 다 쏟아내고 그 빈 마음, 그 허전한 마음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산산조각난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타독거려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은 티끌과도 같다. 어떤 일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또 두 번째 티끌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 아픔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후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은 후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죠. 후회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랑 싸울 때도요. 그때는 속이 상했는데 지나고 오면 왜 그것 가지고 싸웠을까? 자식들한테도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퍼붓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어느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파핀 현준이라고 하는 공연 예술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파핀 현준의 부인이 박예리 씨라고 해가지고 국악을 전공하시고 판소리 하시는데 두 부부가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이 파핀 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춤을 추고 그러면서 뭐 힙합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한창 잘 나갈 때에는요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잘 나갈 때에 JYP 박진영이 운영을 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가 가수를 하나 기르고 있는데 네가 와서 좀 춤 훈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자기가 그 박진영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나 돈 얼마 줄 겁니까? 얼마 줄 겁니까? 막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박진영 씨가 속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자마자 얼마를 줄 것이냐. 그때 박진영이 키우려고 했던 가수가 누구였냐? 비였다는 거예요. 비를 훈련시키려고 이 파핀 현준을 붙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이 파핀 현준이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YG에서 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속 그 회사에서 가수를 하나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에도 똑같이 그러면 나한테 얼마를 줄 거냐? 똑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G에서도 봉쪘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어떻게 된 거냐? 기분 나빠가지고 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YG가 준비했었던 가수가 누군 지드래곤. 지금 뭐 지드래곤 하면은요 얼마나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수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여러분 이런 가수들과 트레이닝 시키고 성공하면요 자신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회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왜 놓쳤는가?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그 겸손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 더 좋은 세계들이 열렸을 텐데 자기가 그때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서야 나이 들어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후회하는 존재인 거예요. 후회하는 존재. 예.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지만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120년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을 때 사람은 산산이 조각날 사람들, 부서질 사람들, 후회할 만한 존재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났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모세가 가르쳐주는 게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인간이 마땅히 거처로 삼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하나님을 집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나고 산산이 부서지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산이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피해야 후회 없는 삶, 무엇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의 목전에 가서도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것 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하다가 우리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산산이 내 심령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니 성도들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뒤에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지만은 목회자들은 항상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보다도요 목회자들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요, 사람 때문에요 심령이 산상조각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잘 컨트롤하느냐, 이걸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롱런하려면, 길게 가려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개의치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개의치 마라. 너 왜 그것 가지고 마음에 둬? 너 왜 그런 말 가지고 마음에 두냐? 개의치 마. 개의치 마. 너는 주의 종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야,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아니냐? 나 여호와 아니냐?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지. 네가 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당하느냐? 네가 왜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심령이 산상조각 나가지고 헤매고 있느냐? 네가 은혜 받아야지. 네가 위로 받아야지. 네가 나로부터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 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 개의치 말아야지. 개의치 말아야지. 누군가가 나에게 참 좋지 못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내가 마음에 담아둘 게 아니라 개의치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은혜 공급받아야지. 능력 공급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소리 듣겠느냐? 내가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지. 자꾸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산산이 조각난 우리의 심령을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